분들 또 여기 본당 선임부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 친구들 동일하게 주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전도사님 설교 전하실 때에 말씀을 꼭 귀담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착한 선임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건데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좀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ee
찬양할 동안 여기 앞에서 박수 열심히 함께 치면서 찬양해준 친구 원달란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마지막 끝까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초보 고백합시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 듣기 앞서 자리 앉으셔서 짧게 기도로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년부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내 삶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바르게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주일 예배 저희들 가운데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로 나왔는데 오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도 또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책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배에 오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일찍 온 친구들은 미리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딱 찾아놓고 색깔이 있죠? 줄로 된 거 딱 해놓으면 예배 때 찾기가 좋아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은 조금 봐도 돼요. 있는 친구들은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훈련이니까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일곱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내 무리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출애굽기 말씀 재밌게 묵상하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주중에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한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드나요? 어때요? 전도사님이 오랜 습관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는 여러 가지 습관들, 여러분이 가진 습관들은 여러분이 11살에서 13살이니까 10년이나 13년 정도의 이런 습관들이 있지만 전도사님은 이제 40년 동안 전도사님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도사님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곤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할 말 또박또박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전도사님 나이가 되니까 전도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것 같아도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바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오더를 공경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여러분 묵상했잖아. 여기 잘하는 친구도 엄청 앉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얘기해 맞죠? 그래 맞아. 이집트로 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라서 갔어요. 주영이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주영이가 선생님은 주영이에게 꼭 5달란트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에 갔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년 동안 호주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전도사님 호주에 갔다 와서 전도사님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갔다 와서 호주에 갔다 오니까 이제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영어만 썼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전도사님과 사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데이트를 하다가도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리번거리고 뭘 찾고 있으면 꼭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May I help you? 막 이러면서 뭐 도와줄까? 막 이러면서 말을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영어는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된다고 외국인만 보면 막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외국말을 잘 못하는데 막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지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 때 한 40년 정도 봐요. 우리가 40년 정도 살 때 히브리 말도 배웠고 엄마를 유모를 통해서 배웠고 공주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말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 말을 안 하고 딴 나라 말을 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쓰는 말을. 그러면 모국어가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까요? 잊혀졌겠죠. 40년 동안이나 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전사님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언어 능력이
그 이집트 말도 잘 어눌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약간 어눌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 잘 못하거든요. 좀 저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미 아론이 널 만나러 오고 있다. 이 형 아론이 널 만나러 오고 있어. 근데 이 아론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이미 모세를 낳아주신 엄마가 낳은 형인 거예요. 형이 있었는 거예요. 그 형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걸 알고 모세를 하나님의 부름을 해서 모세를 마중나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준비가 착착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순종이라 하고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에 다시 가면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아니죠. 40년 동안 도망하는 죄수였잖아.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이미 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이었을까요? 거기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도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왕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집트 왕의 앞에 서라고 하니까 파라오 앞에 서라고 하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전도사님은 어떤 분들이 모세는 참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잘 저러면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전도사님께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전도사님 그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망설이고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잘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은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심장이 조그매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딱 섰더니 자,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사무엘길 떨어진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일 동안만 갔다 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영영 떠날 거예요. 우리 보내주세요 라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얘기했으면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일 수도 있죠. 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3일길 떨어진 곳에 예배하기 위해 갈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이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니까 뭐라 할 수 없고 그 요청을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들이 말하는 신을 알지 못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한 노역을 시작했어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고 더 많은 그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라 그러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막 시키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파라오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은 누구 원망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파라오를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집트의 백성들은 왜 파라오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그거는 바로가 여론을 만든 거예요. 여론을 그 십부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애국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노동의 양을 늘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노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모세를 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서 자신감도 없는데 억지로 시켜서 했는데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의 민족이 자기를
전도사님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 전도사님 마음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시간들을 참을 수 있었어요. 왕 앞에도 목숨을 걸고 나가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와, 이거는 전도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막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막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자, 이렇게 모세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했던 노력을 누가 대신하지?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 불을 탁 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손을 옷에 넣었다 뺐더니 여기에 한 셈병 걸려 있고,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의 자신감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전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망설이는 시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해요.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억지로 보냈는데 막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반대하는 상황에 부딪혔고, 자기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황에 부딪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하고 전도사님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잘 그 시간에 물론 하나님께 이야기하긴 했지만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는 잘한 거 보니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다른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어요 하는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맞죠? PT 묵상 보면 그런 친구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게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일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헤아려 보았어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의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고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또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유튜브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도 잘 없었어요. 전도사님의 놀이는 맨날 뛰어노는 거였어요.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갈 때 포기해야 되는 건 겨우 TV에 30분 하는 그 만화 하나 포기하면 됐고요. 썰매 타는 시간 30분 포기하면 됐고요. 그리고 물놀이 하는 시간 30분 포기하면 예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보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1시간 늦춰야 돼요. 또 여러 가지 포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렇죠? 전도사님이 느낀 유혹은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유혹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물놀이와 비교할 수 없이 재밌어요. 썰매랑 비교할 수 없이 더 즐거워요. 그래서 전도사님보다 여러분은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전도사님 생각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었어요. 예배드리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난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다 사용하는 이상한 말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나는 사용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은 편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들 같은 편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때 난 안 할 거야.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얘네들이랑 안 놀면 언니 오빠들이랑 놀 친구들이 많았어요. 동생 전도사님 마을에는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같이 친한 학원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도사님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까? 내가 한 친구들처럼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랐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파라오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난 이거 안 해, 거절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생각으로 거절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싶은 마음, 유튜브 보고 싶은 즐거운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일, 우리가 매일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이런 일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필요해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이 말에는 수많은 싸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잘못된 일을 거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도 필요하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불편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고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말씀을 마주할 때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각오, 포기해야 되는 거 너무 많잖아. 친구들 게임, 유튜브 뭐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론과 모세가 그랬던 거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모르는 이유들, 여러분 안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몇 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오늘 잘 기록해 보세요. 자, 오늘 과제예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몇 개 있으면 한 두어 가지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란트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승리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짝대기,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팔이 짧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탈출하는 사건에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우리는 비록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모세도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 하나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훌륭하게 쓸 수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용기를. 전도사님은 두려운 게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어리면 겁이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겁이 더 많아져요. 지킬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해야 어른이 되어서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모세와 같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순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두려운 일이 많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울 때도 많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세에게 주신 용기를 모세에게 도울 자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우리 엘라나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에 인사 합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고 계시는데 이럴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대응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그리스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오늘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드린 친구들은 예배 에티켓을 갖추어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오는 친구들은 9시 20분에 오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따라서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애랄람 친구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발성이 있습니다.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발송할 친구들과 교회에서 직접 받을 아이들과 신방으로 전달할 아이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나가실 때는 간식을 먹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져가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세도수방에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들 그걸 참고하셔서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비전 304호실에서 있으면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 주에 임종원 지사님께 달란트 신청을 하시면 이제 매주 첫째 주에 사용이 가능하니까 친구들 잘 알고 임종원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이한솔 친구 2주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별로 그건 질문을 전순선 선생님께서 함께 좀 해주십시오. 설명이네요. 방별로 설명이 한 명씩 나왔기 때문에 김희선 선생님 다음 친구 나영이와 박경희 선생님 베이비